너무 행복했어요. 뭐냐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특별히 처음에 예배 섬기시는 분들이 주님이 산 같아서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마커스라는 팀의 노래인데 다 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계속해서 곡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로 온 성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할 그 날들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차라리 예배 더 많이 드리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오늘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걸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디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예배에 관련된 정의를 한번 빠르게 마지막에 찾아봤어요. 저도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예배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배우는 또 교육안에 제가 들어가서 교육을 또 배웠거든요. 또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영어를 번역해 놓은 말이다 보니까 한국어로도 영어도 어렵지만 한국어로도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는 개인이 어떤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개인 예배의 정의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코퍼레이션 워십에 관련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준비한 게 아니어서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 기독교 신자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공동의 헌신으로서 그것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활동,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네, 이것이 아주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딱 들었을 때, 아주 이렇게 빗나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의인데요. 여기는 목사님은 이제 침례 교단이긴 하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성장했고, 저도 공부는 침례 교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독립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손도단은 초교파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 경험하고 또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나 이해들을 받아들일 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배우고 경험한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른 정의들을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예배서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United Methodist라는 그 교단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만남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전 너무 동의가 돼요. 혼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과 삶에서는 다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 단위, 때로는 나 혼자 있는 단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오클랜드든지 다른 지역이든지 한국이든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예배라는 정의가 너무나 깊이 있게 제 삶 안에 또 저의 예배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배의 정의에 우리의 예배를 이어져 봤을 때 그렇게 예배하시는 공동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 또한 오늘 이 속에 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만 제발 정한 시간까지만 나누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어려운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되죠?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네, 정해주시면 딱 그거 하면 되는데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잠시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서 발견한 예배를 잠깐만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겸손하게 나누면 그걸로 충분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셨지만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민규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거는요. 여기서 This is my story라고 했지만 뭐 저의 이야기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이 안에 집어넣어서 나의 이야기로서의 예배를 오늘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또 앞으로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하니까 이 마이는 저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증은 저의 간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간증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때 와서 처음으로 적어봤는데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나눠지면 좋겠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국제 명칭은 Youth with a Mission Korea라는 단체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파주라는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북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사랑교회 장로 교단이고요. 거기서 14년 정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간사니까 찬양사라는 직임을 주셔서 예배했고 또 안수받은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 목사로 섬기다가 올해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예수전도단에서 주셔서 교회도 함께 멈추고 가정과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 보내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그 시간 중에 오늘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한 아나의 남편이라는 거고 또 세 아들의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사진 한번 갖고 왔거든요. 작년 겨울이었나? 아주 정말 제가 정말 초췌한데요.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 가운데 중학교 2학년,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뒷부분은요, 그냥 짧게만, 매주 화요일 날 예수전도단은요, 화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산역이라는 곳에서 예배 장소가 코로나 이후에 정해지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제 지금보다 10년, 15년 전에는 화요 모임에 강남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부터 이렇게 떼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정기적인 예배 모임들이 굉장히 우리의 표현으로는 쇠퇴라고 말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보다는 그냥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예배 하는 숫자가 줄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도 줄어들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들이 꾸준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배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더 그냥 내 장소에 있을 거야.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로 그래도 나 나가서 예배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2년, 3년 흐르면서 사람들의 숫자로 모든 걸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한 해 작년에 제가 안식년 하기 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팀이랑 같이 다 이렇게 냈을 때 평균 한 주에 한 70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러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청년, 보면은 대부분 얼굴들이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젊은이들이 좀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래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어린아이들도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고요. 이건 이제 예배를 함께 섬기는 간사 아니면 발렌티어들. 여기서 말하는 발렌티어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간사는 한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아니면 일상생활 하시다가 화요일 하나만큼은 아침부터 오셔서 밤 늦게까지 자신의 하루를 들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젊은이들이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간사들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 덕분에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오클랜드에 딱 한 번 찍고 해밀턴으로 갔었거든요. 2014년에 그 패러슈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2014년 마지막이었어요. 모르고 왔어요. 거기에 참석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패러슈트 뮤직 페스티벌도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매해 한 2만 명씩 참석했다.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돕기 위해서 헌신된 발렌티어들이 몇천 명씩 이렇게 그 시간만큼 위탁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발렌티어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 몸에서도 그렇고 또 페로스 뮤직 페스티벌을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 제가 2분 정도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거는 다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너무 이 인사 너무 좋아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나 뒤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죠. 네, 그리고 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다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뭐 do you love Jesus? 그러면 yes I do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YM에서 배운 거예요.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또다시 다음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예,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이름 어떠세요? 대박 촌스럽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만든 분은 그러니까 유스 위드 미션 코리아라는 국제단체랑 조인되기 전에 이 단체는 이미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처음 만드신 분은 미국인 남장로교 소속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데이비드 E. 로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묵으신 집에 여자 그 장로님의 성이 오씨였대요. 그래서 나는 그럼 성을 오라고 해야겠다. 한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국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역사 아시겠지만 아시면이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나라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다고 생각해요. 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이 나라를 사랑했던 이 흥선대원군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오대원이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는 걸어 잠그고 사랑했지만 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겠다. 그래서 정하셨대요.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선배들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목사님, 저희 단체 이름이 좀 우물쭈물했나 봐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거침없이 선배님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분을 나는 알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예수전도단. 그래서 나는 이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때 그 얘기를 선배님들로부터 듣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저희 단체를 촌스럽거나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전도단 이름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로렌 커닝햄이 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 안에서 세운 그 단체와 이 단체가 조인할 때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후배인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유스 위드 미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오늘 노래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Holy Forever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신분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될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단체가 저희 단체고 또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로 그냥 여기는요 그냥 제가 그냥 만나뵈고 공부하고 그냥 경험했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누구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이제 저에게 하나님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에 있는 YM 열방대학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조금 더 전문 과정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썼던 자료들을 오늘 급하게 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예배와 찬양에서 생각하면 많은 현장에 있는 강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곤 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정말로 저의 가슴에 들어오고
또 정말로 이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와서도 제가 청년들이랑 잠깐 5분 정도 했는데 너무나 달랐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예배는 하는 걸까요? 예배는 보는 걸까요? 저 어렸을 때 좀 혼났거든요. 아무튼.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짧게 질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네. 예배는 보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 하는 건 안 될까요? 됩니다. 네.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예배는 보는 걸까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네. 와, 제가 여기서 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조금 혼나는 배경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자라고 또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한 거는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보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진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을 보러 가죠. 근데 가서 보고만 오나요? 아니죠.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안에서는 분명히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능동적으로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멈추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배에는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누군가가 정의했던 것처럼, 맞아요.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정의를 보니까 고테스딘스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서비스하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가 그 의미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가서 드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를 오시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섬기다가 지친 적 있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최선을 다하죠. 내가 힘들어도 드리고 힘들어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나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탈진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예배의 의미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탈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도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열심과 수고 안에서 번아웃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배를 섬기면서 참 많이 탈진해 봤고 이번 안식년이 어쩌면 탈진 앞에서 제가 멈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예배 그냥 회중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좋은 건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그 목소리와 그 수많은 예전 안에 있는 그 한 순서들이 저를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파송하시는 것들을 회중의 자리에서 말로만 떠들다가 경험을 정말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몇 시까지가 원래는 정해진 시간인가요? 보통 한 3시 반까지. 예, 감사합니다. 넘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요, 하나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물인 뭐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까지도 닮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피조물을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근데 그것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렬한 그 원천,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의 그 존재적인 사귐 안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질문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냥 한번 살짝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긴장해서요. 네, 제가. 안 한 것 같죠? 모르시겠습니다. 네, 너무, 네. 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다. 동물들과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악기가 있었나요? 네, 없었죠. 성경에 보면 처음 나온 악기의 소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오니까, 네.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에덴에서 악기가 있었다는 것은. 근데 악기로 사용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다윗의 장막? 갑자기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도 사역하시는데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안 보여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디즈니를 좀 봤어요. 왜냐면 저는 좋더라고요. 특별히 저의 상상 속 안에서는 거기서 주전자도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주전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마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게 하면 돌들로서도 하나님 찬양케 하시겠다고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면 저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상상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상상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네. 한 번만 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이 없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거든요. 여기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범죄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안에서 그냥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음성을 통해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떠올린다면 아담을 이렇게 아담아 하와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때만 부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저 멀리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음성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분이 오시는 소리만 듣고도 이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만약에 해보시면 저도 이제 제가 참 사랑하는 선배인 목사님이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저 아이 성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갇히고 싶진 않지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하와
내가 오늘 걸어가다가 새로운 어떤 뭐 열매를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당신 한번 먹어볼래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한국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귤이라고 합시다. 뭐 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연들을 보면서 이름을 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 소리를 듣거나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전 이게 전부였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이들 양육하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셋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제는 그런 경험 못 하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주 어린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한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마다 경험했던 경험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붕붕 자동차 장난감. 근데 여기에 로봇, 변신까지 하면 저는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감히 아빠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이 놀았던 장난감을 막내까지 노는 거예요. 물론 막내가 새로운 걸 사기도 하지만 그럼 이 장난감이 오래 만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리가 돼요. 헐거워져서. 레고도 오래 쓰면은 헐거워서 빠져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부서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아주 시무룩한 얼굴, 아빠 장난감이 부러졌어. 망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그냥 제가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알지? 막내가 이훈인데요. 막내한테 최근이니까 그나마 이훈아, 우리 그럼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직은 곧잘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난감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훈이가 이 장난감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훈이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장난감이 부러져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고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분리된 거는 제가 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럼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와, 아빠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게 교육이었는데 아들이 아빠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빠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오늘처럼 말한 것처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수많이 찬양했지만 어쩌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대단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면 충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 예배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배 때, 모르겠어요. 여기, 서구권 안에서는 예배를 그런 걸 더 많이 드리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래 산 저는 예배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막,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대단하세요. 막 위엄이 있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와우! 막 이렇게 해요. 그냥, 왜냐면 그게 마음속 안에서 튀어나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해. 라는 표현을 아들로부터 경험한 것을 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있으신데 특별히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관계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당신과 관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계속해서 구약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안에서의 영원히 그 영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지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그러면서 그분과 멀어졌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배들, 제사들,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와 그 깊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시죠. 예배라는 어떤 그 제사와 규례를 통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구약의 예배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핏부림도 있었어야 되고 또 성전에 모였어야 되고 정확한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했어야 되고 때로는 포로식에 예배했어야 되고 때로는 회당에서 예배했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좀 다 넘기려고요.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어렵게 드렸어요.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도록 말했을 때 어쩌면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섬겼던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 백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소 잡고 또 정말 동물 잡아가지고 하는 그 백정들 있잖아요. 그들의 신분을 그렇게도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는 거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그 배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셨던 그 갈망과 갈증이 정말 있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완전함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 불완전이 나를 설명하기에도 불충분한 것 같아요. 불완전. 그냥 그분과 우리의 간극은 정말로 메워질 수 없는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뛰어넘고 쭉 뛰어넘다가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기요. 요 전에. 여러분, 그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박리브가 사모님 성함인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부부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서로 언약을 맺는 배타적인 관계다. 이는 다른 사람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관계가 언약 관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떠나죠.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셨잖아요. 3번 선포하신 거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그분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끊어버렸던 그 길을 당신 스스로가 이어내시고 이제는 어떤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에덴에 대한 그 충분성 안에는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분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는요, 어떤 예배의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역사 안에서는 미국보다는 영국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셔널 뮤지엄에 잠깐 누가 데려다 주셔가지고 정말 잠깐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이제 토일렛, 레스트룸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에 루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이구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새로운 거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거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이 더 단축되니까. 왜냐면요, 매트 레드먼이라는 영국의 월십 리더 중에 한 사람이 You Alone Can Rescue라는 노래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기 가사가 엄청 뒤에 있거든요. 막 중간 거 다 보여주셔도 돼요. 저 뒤에 있습니다. 나왔나요? 제가 네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주를 떠났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장 높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한국 가사는 이거고 여러분 영어에 더 익숙하시니까 어쩌면 영어에 있는 가사를 통해서도 이 고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들 예배 때도 부르고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이 노래 10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9명 모르십니다. 한 명 알까 말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꼭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You alone can rescue, you alone can save 하면서 계속 부르거든요. 제목이 You alone can rescue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 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기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제 삶 안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나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와 동등한 존재,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산 같으신 건 알겠어요. 그 주님이 정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 알겠어요. 근데 예배가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배면 그냥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늘 수평적인 부분 안에서만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노래했던 것처럼 천국의 언어,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배는 우리처럼 다양한 언어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언어로 주님을 노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홀리, 홀리, 홀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언어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천국의 언어가 부족하거나 천국의 언어가 아름답지 않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노래를 이 땅 안에서 반복한다면 너무 좋은데 그런 노래와 그런 찬양들이 또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많이 다가오진 또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조금 포커스가 안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자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럼 엎드리시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험들 얼마나 있으세요? 저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워십 리더 중에 캐나다 사람인데 매트 마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정말 우리 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에서 불려지는 복음적인 노래를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Your grace is enough 노래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백그라운드는 그 캐톨릭 신자세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캐톨릭 신자가 만든 복음적인 이 노래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그분이 초대되는 예배들 보니까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어떤 그 사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전에 초대됐을 때 요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을 본 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오늘 왜 보여드리기로 갑자기 지금 결정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결정했냐면 여기 사진에도 있거든요. 제가 땅을 지니고 있을 때는 이 수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호라이존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쓰였으면 이제 버티컬. 정말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그 예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양방향적인 만남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까 드리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만 가서 능동성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분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성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양방향적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너무나 명확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뜯어봤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 내가 지었다. 내 백성을. 내가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지었는데 나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으는 거야. 우리가 에덴에서 그분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만드셨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배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것들은 하나님과의 수평성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는 영역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예배의 영역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약에 수평적인 예배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정말로 그분 되심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그분이시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커스 맞추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건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 맞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예배하듯 우리를 지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는 차로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비행기는 얼마나 이렇게 타시는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주로 어디 앉으십니까? 네. 선호하는 자리? 아이어 시? 아니 윈도우 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가가 좋습니다. 특히 단거리는요. 장거리는 화장실 가야 되니까 좀 힘든데요. 왜 좋냐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제 엔진을 계속해서 이제 준비시키죠. 제가 그 용어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그러다가 활주로에 들어서면 그 엔진의 가열과 함께 더불어서 비행기가 점점 이륙을 합니다. 창밖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은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가 아닌 이상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이 땅이 점점점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삽시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남자 아이들이니까 레고의 듀플로 사이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큰 블럭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바뀌면 8세들 성인들이 하는 그 순식간에 그 블럭으로 바뀌고 제가 이번에 탈 때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엄지를 한번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쭉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엄지 안에 세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외쳤던 한마디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진짜 크시네요.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 늘 비행기를 이륙하고 내려앉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 이게 딱딱딱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초짜여서요. 제가 그냥 아예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대단하세요. 와.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또 영성 또 저술가이기도 하고 이분도 근데 어쨌든 개신교인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제가 읽는 게 낫겠군요. 네, 그래야 빠르죠. 친밀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십니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위대하심 덕분에 모든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친밀한 관계가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이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격이 오히려 친밀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그냥 가까이 여기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 나와는 결코 연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분의 사실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근데 그분이 나와 사귀자고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 경이로움은 우리 안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자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 계세요? 아니셔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성화 목사님 통해가지고 예배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실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신약에 나오는 예배라는 표현들을 몇 가지로 정의할 때, 물론 다양한 용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낮춰서 발에 입을 맞추거나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경배하는 의미로 담아서 성경에서는 많은 용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구간에 그래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했을 때도 프로스키니어를 쓰고 또 여러 군데서 신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와 완전한 대칭은 아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간극을 우리가 깨달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 늘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만 드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끝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것도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화요 모임을 예배할 때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날 예배를 섬기는 날이었는데 제가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었고 지금 예배 장소보다 더 협소한 장소였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통로에도 그때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위험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통로에 아무도 안 앉히거든요. 한국에서도 가능하면. 왜냐하면 비상 상황에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 열정과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에서 다 앉혔어요. 여러분 그 한정적인 여기가 많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드렸을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유리창 밖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떤 그 수물이 인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름이니까 땀 뻘뻘 흘리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예배 장소가 이렇게 좌석이 있고 한국의 구조는 성가대석이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리를 여기로 배치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리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멤버들 다 먼저 들어가고 저만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은 자리가 없어서 다 밖으로 나가서 뒤에 와서 저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 놓은 자리는 공교롭게도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강사분이 나오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약간 외람될 수 있지만 이미 좀 많이 지난 찬양을 어쨌든 그곳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제가 비웃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략하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번에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손을 들어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껏 일어서서 손 들었는데 다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무릎 꿇어 보시겠습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자리가 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차 있지만 한국 성가대석은 제일 앞자리에 성경책 놓으라고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지나갈 조금의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무릎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쫙 꿇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저의 표현은 여기가 제 인생의 그때까지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주님 홀로 지금이야 그게 예상이 되지만 그때 뭐 하려 할지 모르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 안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보시겠어요? 그러면 주님 정말 목소리가 이러셨어요. 되게 막 이렇게 막 통통 튀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저의 심장을 막 쿵쾅쿵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엎드려. 사람들이 쇼업한다, 오버한다고 생각할 거고. 이거는 나 못해, 진짜. 그런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신앙교육.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그런 신앙교육 있잖아요. No worship, no food.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밥 안 주는, 이런 신앙들 있잖아요. 교회 안 가면 집에 못 들어오고 이런 거. 이런 신앙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저는 하시진 않으셨지만. 근데 어머니가 꼭 가르치셨던 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순종해.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인데 근데도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신앙에 아주 기초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 지금 마마보이 아닌데 엄마가 무조건 시키면 하랬지. 네. 주님 홀로 높이, 그런 갈등을 순식간에 한 동안 찬양은 앞부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 처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다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이렇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엎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제 머리가 땅에 닿는데요. 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네가 나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냥 저는 그냥 행동 하나 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당신을 진짜 깊이 경외하는 줄을 아시겠다고 제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무릎 꿇었다는 의식이 자꾸, 엎드렸다는 의식은 있는데, 너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순식간에 노래가 끝났으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행위 하나일 뿐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아까 대단해요. 그냥 이 한마디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 엎드린 거 하나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 행위 딱 하나로 그분이 경배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은 그냥 마치 구약에서 누가 얘기하듯이 피를 좋아하셔서 피 뿌림의 제사를 주신 걸까요? 아니죠. 그냥 예배 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러는 예배만 받으실까요? 아니시죠. 분명히 예배 안에서 우리는 가르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한 마음이 수반되어 있느냐? 주님 그거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근데 그날 주님이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걱정과 고민과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저의 존재를 다 아시는 그분이 동시에 그 안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렸던 마음, 엄마의 교육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엎드림의 한켠 안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예배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개인 예배나 이런 공적인 예배 안에 여러분들의 교단이나 여러분들의 예배가 자라온 환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 태도들,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들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와요. 시편에서도 보면 손뼉 투지고 손도 들고 소고도 울리고 소리도 지르고 다양한 게 나와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가깝게 보셨던 표현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단한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죄송해요.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를 한 번만 이렇게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예배, 앞으로의 예배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까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우리 예배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정 중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정의를 신학자들이 다 정의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예배가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처럼 예배를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그냥 다 일단은 이쪽으로 잠깐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셨는지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 정말 주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그 존재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천사들은 거룩하다라고만 노래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뭐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천사들을 한 번도 전화 못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죠. 한국 찬양 중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의 상상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신비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신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들,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공예배 때 불러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게 이런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우리를 당신과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그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제가 방금 표현드린 거는 우리가 낮아지는 행위 그거 하나만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린 일상에서의 여러분 예배들을 더 많이 드리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땅에서 있는 예배 시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만 따져봐도 웬만한 대형교회 일주일을 168시간이라고 나누었을 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시간은 만약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들만 한다면 168분의 1 또는 168분의 2입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거를 다 참석하시는 권사님들이나 헌신되어 있는, 꼭 그분들만 헌신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들이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도 168분의 한 10 정도뿐입니다.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터와 일상 안에서 예배됩니다. 주부는 어쩌면은 제가 안식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내 많이 도와서 맨날 아이들 이렇게 3명 학교가 다 달라서요. 막 다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제가 너무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거기 안에서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기도문이 부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지만 그 어머니가 써내려 가셨던 그 기도 안에 어떻게 마르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그 부엌에서 예배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일터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또 강의하기 위해서 직장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정의를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여러분들만의 감동이 있는 정의는 뭔가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그 예배학자이자 말씀을 전하셨던 그 뜨겁게 예배를 외쳤던 목사님이 그런 적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정의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각자 당신들의 정의가 있으시더라고요. 한 직장을 다니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저에게 예배는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지 좀 한번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요, 제가 하루 종일 숨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밥 빨리 먹고 아니면 밥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제가 거기 앉아서 한 30분, 40분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서 숨 쉬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 만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터전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께 드리는 수평적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개만 딱 이야기하면서 찬양 같이 하나만 부르시면 너무 좋겠어요. 딱 하나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이거든요. 부르지는 않을 건데요. 찬양이요.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주를 뒤에 가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가사 중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날 때 두렵대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경외의 대상이시니까. 근데 두렵고 친밀한 주님, 와,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실 수가. 그리고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떨려요. 그분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려요. 피조물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내 영혼 떠는데 기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일 것 같아요. 막 떠는데 막 되게 기쁘대요. 그리고 막 두려운데 너무 친밀해서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먼 곳에서 만났거든요. 이 노래는 어노인팅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동종업계, 경쟁사 아닙니다.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노래를 정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이야기처럼 그분은 우리가 친밀함을 나누는 존재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친밀함이 공존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그런데 너무 또 기뻐요. 그러니까 제 삶이 한번 이해가 됐어요. 제가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하게 어떤 사역자가 저를 보고 약간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뛰면서 막 울었거든요. 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조금 이상했어요.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우심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울리세요? 하나도 안 어울리죠. 정말 이상해요. 누가 보면 되게 위어드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두려워요. 근데 친밀하세요. 그리고 너무 떨려요. 근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도 참 많이 부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은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들과 또 서구권에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그 강력한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와웨미니까 그런 복을 좀 특권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예수전도단에게 준 너무나 강력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정말 그것 딱 한 방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오늘은 G키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홀박이에요. 제가 그냥 쭉 끌고 가면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자매님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각선에 있는데 귀에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시면 같이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의 배경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노래가요, 제가 가사를 한번, 제가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보이시면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인데요. 늦어져서 죄송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후렴 첫 소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후렴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시작.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한국에는 여러 대학이 있는데 동국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대학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불교재단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동아리방을 내주지 않는, 그러니까 룸을 주지 않는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네.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메시지가 형제 안에 온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 크라이처치에 살고 있어요. 네. 일찍이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만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냥 현지 교회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국대 다니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한 사람이 자기의 그냥 일상적인 자리 안에서 그냥 살아내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어내려고 한 노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 땅에 있는 교회와 모임 안에서 이 노래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처럼 부르기도 해요. 아직까지 화요 모임에서 이 노래를 마지막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우리를 주님이 모으시고 다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간 자리 안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면 마치 그 그룹들, 천사들 사이 안에 구약 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그 땅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삶 안에 파송되면서 우리가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화요 모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고 수많은 세대들이 와요. 함께 같이 주님으로부터 듣고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를 부르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 번만 같이 우리가 기도를 담아서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늘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부르시면 어떨까요? 빠르기는 G만 쳐주시면요. 네, 그냥, 네, 너무 잘하셔서 맞춰가면 되거든. 제가 먼저 한번 선창을 하면 아시는 분이 같이 딴딴딴딴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를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비밀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임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 한 번만 들어갈게요 우리는 하나 둘셋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비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임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비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에요, 딱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게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삶 안에 도전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영역들이 얼마나 저의 개인을 바꾸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들에게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통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 계신 자리 안에서 우리 잠깐만 내려와서 우리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같이 딱 하나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도 주셨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게끔 위해서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분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찬송하고 높이시면 좋겠어요.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만 만족하고 또 이 땅 안에서 부르신 자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그냥 끝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있는 곳 안에서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든다면 그곳에 구름날개 사이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선 자리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때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분의 발 앞에 입 맞춰 프로스키네오 해라 라고 외칠 때 열방들이 듣고 우리의 선포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특별히 이 오클랜드, 이 뉴질랜드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담은 기도로 또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